다 듣게 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인류가 다 듣게 될 때라고 말씀을 전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와 누가에 있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를 미리 마치 계시록,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록은 에스겔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런 난리가 날 것이며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중에 이 모든 재난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오실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다 듣게 될 때, 근데 모든 영혼들이 하도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이 난무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지는 거 맞죠? 이 사람도 믿지 않고 저 사람도 믿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일이 벌어지는 그때가 오며, 그 일이 있어야만이 주님이 이제 오시겠다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재림의 신앙이 사라졌고 천국에 우리 가야 되는 그 신앙이 사라졌고 죄가 무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류가 다 듣게 될 때라고 말씀하셨던 복음은, 이 복음이 전 인류에 다 전파가 되고 이 복음이 다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들었던 안 들었던 그 주님하고는 관계없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듣게 될 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듣고도 남고 지금 주님 오셔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복음은 많이 전파됐어요. 중요한 건 누가 듣는가를 잘 들어야 되고 그걸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지만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인류의 모든 영혼이 다 들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났죠. 때 아닌 미국에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화재가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힙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왜 배가 부딪힙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내게 막 은혜가 떨어지려고 할 때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인류가 다 듣게 될 때 다 들었어요. 지금 미국도 들었고 캐나다도 들었고 독일도 들었고 프랑스도 들었고 다 이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그때까지, 그 은혜까지 뭘 주기를 시작하냐면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은 자들이 태반입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생각도 없는 이 시절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난리가 일어나죠. 지금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영혼들 돼야 되는 거죠. 인류의 영혼이 다 듣게 될 때, 모든 영혼이 다 들었다, 하나님 기준으로 다 들었다, 그때는 주님의 사정없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아직 듣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아직 북한 저 동포들도 듣지 못한 영혼이 있어요. 아직 듣지 못한 우리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오늘도 누군가는 골방에서, 누군가는 여러분 주 앞에서 신음하는 음성으로 주님 앞에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재림 날짜를 지금도 늦추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마치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짐승들까지도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전체를 이해하고 말씀은 전체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구원 짓습니다. 구조선에서 여러분 구조됐다고 그래서
중간에 오다가 고래 만나가 고래가 뒤집어서 죽어버리면 그 구원이 아니에요. 육지에 닿을 때까지, 땅을 내가 발을 내딛을 때까지 구원을 받을, 그때까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방향으로, 천국으로 우리는 뭐예요? 진행형으로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미혹에 대한 말씀이에요. 7절까지는 이런 미혹의 영들이 임할 것이니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성령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늘 주 앞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인으로서 죄를 씻어내는 회개를 해야 돼요. 나중에는 그것이 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어대요. 죄를 짓다 보면요, 죄를 지어서 손발을 씻어내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계속 죄가 쌓이면 나중에 내 구원의 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가 하는 그 위험까지 가요. 그래서 죄는 빨리 뭐 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파적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주님이 이루셨죠?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죠? 예수님 말씀 해놨죠? 두 버릇을 잊지 마, 두 벌 신발을 신지 말아라. 이 땅에 쌓지 말아라. 가만히 보세요. 그거를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 이것을 들었는데 전부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내가 개망다니는 짓을 하고 다니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겠냐고요. 내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우상 앞에 절을 해도 구원 받았네요. 이런 것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다 편중되게 얘기해요. 근데요, 우리가 이 온전한 복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류가 다 들을 수 있을 때, 이 복음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복음을 다 인류가 들었을 때, 마지막 주님의 인장의 책이 띄어졌을 때 그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주님은 이 땅에 내리시겠다고, 이 땅에 그때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되지도 않아요. 그때는 용서를 해도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 다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인류가 다 듣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과연 주님 안에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것도 저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인류의 영혼들이 주님이 다 이루었고 이 모든 완성된 이 복음을 많은 영혼들에게 뭐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듣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절절한 주님의 사정과 심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막 여러분 아무렇게 하나 살아도 되겠네요. 그럼 막 여러분 우리도 야곱의 영성을 받아가 12자녀를 낳기 위해서 4명의 부인을 취하고 막,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복음은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이거는 맞고 내 입맛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걸려보세요. 내 몸이 그 주사를 맞지 않으면, 그 수액을 맞지 않고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나을 수 없기 때문에 먹듯이 쓰고 막 때로는 막 먹을 수 없는 약을 먹을 때는 그거는 뭐예요? 그걸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들이 전부 다 회개가 사라져 버렸고 지금 여러분 전부 다 물질 자본주의식으로 완전히 돈으로 여러분 그냥 명예로 뭔가 구색을 맞추게 내 삶의 이런 정신적인 여러분 그런 정신동일하로 다니는 그런 교회지, 내 영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지나치게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살아야지요. 감사가 내게 넘쳐나야 됩니다. 가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분 끄적끄적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내게 감사가 있다면 오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그럼 내 안에 감사가 남아있으면 내 양을 또 버려 주님이 치래요. 다시 또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감사가 내 안에서 넘쳐나듯이 일어나서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성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인류의 백성이 이 복음을 들을 때 할렐루야 향유의 옥합을 깨트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 향유의 옥합을 깨트려서 여러분 그 목까지 날려버리고 다 마저 부어서 주님의 그 장사 지내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던 그 향유의 옥합의 마리아는 주님이 이 땅 끝날까지 복음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이 영원하리라 축복하고 기념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은혜를 다 우리 인류가 듣게 되고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았을 때 하나님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여러분 올해 들어서 제가 성도들 앞에서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일이 이렇게 일어날 줄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이 영혼이 구원받고 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갈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전부 채워져 있고 나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세미나 때문에 통화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팔아가지고 저 전라도 광역시에서 교회를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팔아서 그리고 그 사모님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돈을 몇 억을 빼가지고 사모님이 어디에 숨었는데 그 기도원까지 칼 들고 쫓아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어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바로 이 미혹의 시대 미혹으로 뛰어넘는 이제 복음은 없고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썩은 냄새나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이제 그러니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이 온다고 그래서 피리를 보고 춤을 춰도 그 안에 감흥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듯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힐링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은 위로를 받으시고 그 깨끗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의 존립은 여러분 목사의 먹고 살고 목사의 삶의 영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의 마지막 여러분 종착역 버스터미널 이 배, 이 기차 이 여러분 뭐예요? 버스 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절대적인 여러분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는 진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거라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절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내게 왔음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인류가 다 듣게 될 때 인류가 다 듣게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재직이 되고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고 하늘의 복음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심령이 불타고 교회 더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게 가만히 있어서 기름이나 따라 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아멘 지십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전혀 반대된 미혹에 반대되고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악한 행동과 악한 말투와 악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뭐예요? 인류가 다 듣게 될 때, 이 성경 66권을 다 그들이 듣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은 오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끝자락에 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여러분 뜨뜻 미지찌거나 기도로 뜨겁지도 않고 말씀으로 차갑지도 않는 뭔가 구분이 되지 않는 여러분 어중간한 중간에 서서 복음이 이랬네 저랬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우리가 난도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야 된다. 믿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믿고 싶어도 성령이 와야 믿어지고, 믿었다고도 땅바닥에 안 떨어지려면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드라마를 보다가도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서 기도방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돼야죠. 내가 늘 하는 얘기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고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는, 이런 모든 난리가 일어났을 때 이 복음이 온 세상, 온 인류에 다 퍼지고 나서 그제서야 끝이 보이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끝자락에 와 있다고들 말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변화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불같은 변화가 막 일어나야 돼요. 뭐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 뭐 데피고 뭐 온도 올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을 그대로 와버리잖아요. 갈멜산에 영적 전투가 있을 때도 15초 만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곳과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그대로 와버렸습니다. 그대로 와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꽂혀야 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내 안에 확 들어와야 그때 뒤집어지지. 온도 살살 데펴가지고 언제 물 끓이듯이 해가지고는 여러분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또 누가 불 꺼버리면 어떡할까요? 성령의 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떼고떼고 흐르듯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내가 막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그 불의 역사가 되게 간절히 일어나요. 그 말씀이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왜 불이 임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아집,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고 삐죽거리게 하고 나를, 이 어둠의 영들이, 나를 미혹의 영들이 잡았던 것들이 성령의 불이 오면 다 타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싹 타서 그냥 다 떠나가 버려야 돼요. 훌훌 날아가고. 불은 그잖아요. 태우면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 불은 뭐도예요? 그 강철도 뭐예요? 녹이는 게 불이에요. 우리의 심령.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말을 내 말이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여. 반석이 방망이로 때린다고 부서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려치면 반석이 보고 다 깨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혀의 권세가 있다.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대로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는 대로 저주가 임한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축복하기, 너를 저주하는 저주.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축복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죠. 이 복음이 믿어지고 들려야 돼. 이게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이걸 전해야 되는데 맨 가정이 잘 됩니다. 뭐 서울대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제 친구들 서울대, 연고대 나오는 애들 다 자살했어요. 서울대 여러분 법대 나왔는데, 여러분 전주 상산고등학교 나왔는데 법대 가야 되잖아요. 법대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상추 따다가 자살을 하고 그냥 남의 차 갖다 들여받고. 여러분 왜 그래요?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나온 애들, 제 친구 그 ABCD도 못 쓰는 애 있잖아요. 시험만 보면 뒤에서 컨닝하는 애. 그 애가 지금 여러분 부평에다가 지상까지 해서 11층짜리 건물을 짓고, 벤츠가 여러분 벤츠라는 차를 다 타고 다니고, 미스코리아 본선까지 나간 여자하고 살고, 여러분 그 연고대 나온 애도 월급 주면서 사장님 오고 있어요. 회장님. 아니 공부 안 했다니까요. 학교도 도망갔어요. 딱 그 자기 태학 안당을 그 날짜만 그 도망가서 서울 가락시장에서 얼음 나르다가 발등에 떨어져가지고, 얼음 이렇게 두꺼운 게 발등에다 발등이 절단이 났어요. 발등 뼈가 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제가 그 가까운 데 있는 죄로 군생활 할 때요. 그걸 못 입고 그렇게 고마워라 하고. 고맙죠. 그거 어떻게 해줘. 무료로 치료해 줬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그런 것으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깨달아요. 제가 그래요. 친구들 만나면 옛날에 야 저렇게 인문계 안 나와도 포크레인 덤프트럭 운전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요. 아니 고깃집 사장님 하는 거 인문계 안 나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치맛바람이 일으키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 난리를 치더니 전부 알코올 중독자 다 그러고. 근데 그때 당시 학교 못 다닌 공부 못한다고 두드러 맞은 제 친구가, 응? 우리 그 선생님 교감 선생님으로 이제 저거 정년퇴임 하셨대요. 스승의 날이라고 영업사원한테 해서 탁 해서 벤츠를 보낸 거야. 선생님을 제가 지나가다 만났거든요. 저를 붙들고 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다가 그렇게 때렸던 애가 선생님이 스승은 감사하다고 여러분 벤츠를 갖다 줘요. 근데 있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오냐오냐 애들은 아는 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땅에 선생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 친구 선생님들 몇 명 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들부터 선생님들 그때 갑질했잖아요. 지금 갑질 못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면 문제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들 안에 그 사랑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안 됐죠.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될 게 지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야, 대가. 그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공부를 못한. 그러면 여러분 다 공부 잘하면 짜장면 배달, 가스 배달 누가 할 거예요? 다 잘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의 마음의 병이 들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 한 분이 담임선생님 3학년 때 담임선생님 선생님이셨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그때 당시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신데 한 번도 우리한테 욕을 해보거나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선생님을 섬겼어요. 이번에도 만났는데 선생님이 잘 되시더라고요. 잘 되잖아요. 남들은 하기도 어려운 자리에 올라가서 있고 여러분 얼마나 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교장 선생님 정년하시면은 뭐라고 하면 전부 다 그런데 주위에서 뭐 도의원회라 시의원회라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 뭐 부부교사인데 둘이 퇴직하면 퇴직금만 해도 거의 800이에요. 그 돈 죽을 때까지 쓰도 못하는데 그냥 차 하나 사가지고 짐 싣고 다니면서 집시처럼 살고 싶대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평생에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애들 이제 다 정리. 여러분 이게요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예수님이 없어도 솔직하기로 하면 하나님이 뭐라도 기회를 주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누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이 배 아프고 누가 어떻게 된 것이 너무나 그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앞에 뿌리에 지금 도끼가 찍힌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곧 오시는데 인류가 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을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미혹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난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다 재난의 시작이에요. 환경이 파괴되는 것도 재난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재난의 시작이에요. 우리 전주에서 일어났던 동성연애자들 축제가 있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동성연애 축제로 반대쪽에서는 반대 시위를 했어요. 이것도 재난의 시작,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극치 보세요. 동성연애였어요. 동성연애였다니까요.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란 말 출애굽기도 아니고 창세기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인간은 창세기 3장 15절을 뛰어넘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그걸 갖고 주님이 돌로 쳐서 죽이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이런 징조를 보며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가 더 쉬웠다고 얘기할 정도로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의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죄악된 길에서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뭘 얻고자 해서 얼마나 뛰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난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사라져요. 전도가 사라져요. 섬김이 사라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알곡이 중요하지 쭉정이가 중요합니까? 쭉정이 같은 내 믿음도 주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귀가 팍 하고 뚫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서글펐던 게 뭐냐면 죄가 죄이냐고 이건 죄가 아닙니까? 죄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들리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 게 교회까지 팔아가면서 그 짓을 해야 되겠냐. 도대체 어디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만큼인데 다음에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 누르게 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내가 누가 내 퇴직금 준비해 줄까 이거에 관심이 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실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자 그냥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아니면 아닌 대로 그대로 가는 목사님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그런 목사님들 건들지 않아요. 누구를 건드려요? 가진 자를 건드려요. 세상이 보기에도 가진 자들을 건드려요. 아니면 그 미꾸라지 같은 것이 하나가 온 교회를,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면 그거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주의 종이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발람과 발락의 얘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애언을 버리잖아요. 거짓 애언해 주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엘리는 여러분 육적인 종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누구에게요? 한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누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다음에 일어날 때 비로소 감사의 꽃이 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 재난의 시작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잠자고 있고, 여전히 교회에서는 아니라 이때가 아니라 하면서 사람을 거짓 노력질하고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를 왜 해야 됩니까? 그런 영혼들을 깨내야 돼요. 그런 영혼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런 영혼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으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형제에게 여러분 당장을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잘 보세요. 내 자식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임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구원의 근처도 못 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떠났어? 그럼 알았어. 너 이렇게 살아. 하고 그냥 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주의 종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10년 걸릴 거예요. 5년도 안 걸려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혼이 복음에 오는 구원받는 역사를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누가? 나만 바뀌면. 내가 이 재난의 때를 깨닫고 이 재난의 때를 잘 듣고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그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 부자 만들어주고 잘 되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친인척들, 가족들, 형제들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없어요. 그 육적인 사람들한테 뭘 보여줄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뭐 측정도 안 되는 거 갖고 보여줘서 누가. 그런데 여러분 뭘로 믿음을 보여?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래서 내 집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셨다. 내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싸울 수 없을 만큼 이 땅에서도 복을 내려주셨다. 그러니 이 하나님 믿자. 축복이 온다. 진짜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 말만 해도 그들에게 그 축복이 들어가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 진짜예요. 받아보세요. 선포하는 대로 믿음대로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그러잖아요. 막 그것이 뭐냐? 상대편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여러분 지옥 갈 존재예요. 귀신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것을 갖고 왜 거기 연연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그게 듣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내가 왜 끊어버리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뭐 정이 없어서요? 아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친구가 먼저냐? 가족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런데 저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년 연말에야 비로소 제가 깨달았던 게, 필요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갔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기회가 그들에게 가는구나. 하나님 꼭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관계하는 것을 내가 왜 그걸 건드려? 전혀 말할 값어치가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고, 이 땅에 지금 치매로 잡고, 이 땅에 여러분 중풍으로 잡고, 온갖 질병으로 다 잡는 것들이 전부 다 재난의 시작이요. 이 모든 것이 영혼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합법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봤잖아요. 지난주에요. 그 해골같이 남아있는 신방을 간 건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진 게 많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이 땅에 너희들이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을 안 했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식에게 재앙을 내려버리더라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더라? 자식에게. 너의 기념비를 만들어줄게 내가 하고, 이렇게 기념비를 만들어줘 버리는 그 모습을 봤어요. 어린아이들을 놓고 눈을 감을 수가 있겠어요? 진짜 결단하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모든 걸 내버리고 주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더 이상 이럴 게 뭐가 있냐. 근데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한마디라도,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말 한 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온 인류 영혼에게 한 번이라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뭐예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를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왔다가 하나님 말씀에 찔려서 마태가 돈 세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멘. 따랐던 것처럼 바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 너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니까. 공경해야 돼요. 아무리 부모하고 싸워도, 부모하고 그래도 공경해야 돼요. 저는 우리 집안에 그런 꼴을 저는 2번을 봤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이 여러분 뭐가 그렇게 악합니까? 술이 그렇게 악해요? 안 악해요. 근데 그걸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술이 뭐가 나빠요? 술을 먹으면 풍요를 알게 되고 뭐 다 알게 돼요. 세상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술을 먹으면. 다 되는데 왜 주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절제가 안 돼서 그래요.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고 싶고 쭉 먹게 돼. 아멘이세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사람을 죽여. 그걸 통해서 죄를 짓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냐고. 술을 먹으면 술을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래요? 담배를 왜 피면 안 되냐. 일단 건강에도 안 좋은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술, 담배가. 그럼 뭐예요? 담배를 왜 피냐. 고민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담배를 피면서, 그래서 이걸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걸 막 성경적으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래서 아니야라고 하면 그냥 영적인 사람은 다 이해가 되는 거.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온 지면에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을 뒤덮었대. 뭔 그런 참나. 그러니까 여러분 재난의 시작은 들리지 않는 것이 재난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재난이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재난이에요. 그게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다 지옥에 떨어져.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죠. 나 예수님 믿어본다. 교회 갔다 왔다고. 교회는 갔다는 올 수 있어요? 지옥은 갔다가 못 와요. 아멘? 지옥은 뭐 한다고요? 갔다가 못 와.
천국은 거기도 갖다 못 오죠. 이제 가면 거기도 계속 살아야지. 그 좋은 데서 왜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이나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내가 은혜를 받아서 불타는 영혼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남전도회, 여성교회 그거 왜 만들었어요? 모여서 잡담이라고 너무 험담하라고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영혼 살리라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만들었어요. 하나님 내게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신 은혜가 고마워.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일하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복음인데, 여러분 아직 우리는 진짜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출사표 하나라도 던져보지 못하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영혼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복음을 듣게 될 때가 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유명하게 만들어줘서 매스컴을 통해서 다 내보냈지만 어떻게 돼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체육관 집회도 열게 해줘요. 월드컵 종합경기장 가서 이런 집회도 하게 해줘요. 거기에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향해서 회개하자고, 이 땅에 하나님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이런 거 외치는 주의 종들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 없어요. 은사 때문에 못하죠. 누가 다 공격할까 못하죠.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수를 먹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는 자만, 오늘만 사는 자만 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자만 살 수 있었고,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만나가 여러분에게 내려주고, 이것을 내가 취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 맛을 내서 여러 모양으로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그 생명수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생명수가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생명수를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수가 내게 막 넘쳐나서 생명의 강수가 돼서 내 배에서 막 흘러나와서 많은 영혼들이, 야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저 사람처럼 믿었다가는 거지 되는구나. 얼굴도 좀 깨끗하게 씻고 다니고, 여름에 여러분 빨간색 독고리를 입고 입술에다가 저질 립스틱을 바르고, 그 막 파는 립스틱을 바르고, 예수님 믿으라고 냄새나고 얼굴에 또 덧칠했는지 씻도 않고 얼굴에 또 화장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믿자고 하면, 여기다 눈곱이 뭐 장식해 놓은 것처럼 피어싱 박은 것처럼 생겨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예수님 믿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저 사람처럼 될까봐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안 믿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수준 있게 믿어요. 깨끗하게 있고. 아, 저렇게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보여주려고. 꼭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만 또 예수님 믿으라고 돌아다니냐. 멀쩡하게 잘 차려입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아이 교양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예수님 증거 안 하니라고. 교양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생명수를 받은 자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생명수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 있는 자가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미움을 받읍시다. 엉터당터는 말귀 못 알아들어서 욕먹는 거 말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의 일에 열심히 해요. 회사에서 회식 있어. 오늘 수요일이에요. 나 예배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와버려. 주일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 주일날 근무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월급 많이 준대요. 그냥 왔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놓고 왔어요. 그거 몇 번 했어요. 오늘 주일날 30만 원 준대요. 누가 4시간만 일하면. 근데 몇 시부터? 8시부터 12시까지만. 아주 시간도 교묘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최근에 후배가 전화해서 선배님은 가만히 계셔도 종합 7단이 명예 7단이 되셔가지고 선배님 그 공적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국기원 그 심사할 때 2달에 한 번씩 주일날만, 그 주일날이죠.
9시까지 오셔가지고 성단 심사 볼 때 그 심사위원회 주시래. 갖고 저보러 그렇게 전화가 왔어. 근데 130만 원이니까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130만 원이 이거 매달 주여 이거 얼마나 달콤한 내기의 캔디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가 설교할 시간에 지금 그거 이제 미혹이고 유혹이지 그걸 보고 어머 그러냐고 가야 될까요? 우리 오후 2시에 예배 드립시다. 내가 갔다 올 수 있죠. 얼마든지. 뭐 성경에 예배 11시면 꼭 드릴만한 역사하신다냐? 2시.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거는. 참. 그래서, 겠네. 나 목사네. 그러고 말았어요. 뭐가 중요한데요? 아무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중심이 뺏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떠나면 그곳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연기요. 내 마음에 하나님 복음이 없어. 그곳에 있는다고 하나님 내가 널 구원, 오늘 그러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있으라. 예? 아멘이시죠? 우는 사자가 배고파가지고 여러분 먹이를 집어 삼키듯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집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목자들을, 기도 안 하는 사모들을,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을 마귀가 집어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영적인 것을 빼앗기고 영적인 중심이 빼앗기고 그게 없을 때 비로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앙들이 다 여러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미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누가 핍박하는 자도 없어요. 고민이 없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따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니까 사도들이 전부 다 뭐 했어요? 고난 속에 들어가서 고난의 종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난의 때 고난의 삶을 이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어요. 승리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고 사장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겠어요? 그러면 예 주님이 벌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막 찾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 받아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얼마나 버시오? 그러면 제가 연봉으로 따지면은 한 8천만 원 듭니다. 제가 한 달만 바짝 일하면 그만큼을 11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아멘. 아무리 잘나고 잘 뛰고 공부 잘 서울대 나와도 대기업 들어가면 연봉 7천, 6천 얼마밖에 안 돼요. 근데 열심히 일하면 내가 11조를 한 달에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허무함이 불어요. 그래서 교회에 축복받아서 부자 될 사람은 그래서 부자가 되라는 거지. 가서 그놈 갖고 가서 어디 가서 못된 짓이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부자가 되라는 것이지. 부자 돼서 뭐 할 거예요? 주님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미움을 받는 거. 여러분도 진짜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죽은 복음 갖고 있으면 귀신도 안 건드려요. 어차피 내 잡아놓은 밥인데 낚시질 해가지고 붕어 잡아가지고 망에다 넣어놓으세요. 거기다가 심심할 때 떡밥이나 하나씩 좀 띄어서 던져 먹나 안 먹나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야박한 낚시꾼은 그렇게 합니까?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잡아놓은 물고기 망태에 있는 것은 절대 건들지를 않아요. 귀신도 그래요. 이미 잡아놓은 것들은 뭐예요? 믿음 있는 자라 넘어뜨리기인데 도구로 사용하지 절대 그들을 여러분 학대하지 않아요. 왜요? 학대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 있는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누구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자들, 교회 다니고 연기하는 자들을 돌아다니면서 집어 삼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시험에 빠져가지고 시험은 들면 안 돼요. 시험을 패스하면 안 돼요. 시험은 탈락이 돼야 돼요. 무조건. 시험 들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거기 받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넘겨주고.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예수님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죠. 시험이나 들고. 한 시험 안 들수가 저도 시험 들더라고요. 신학교 갔는데 그 학교 벤치에 앉아가지고 운동장 벤치에 앉아서 울었어요. 아, 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있었더니
기숙사 생활 딱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내가 쟤들보다는 잘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는 꼭 해야 돼. 그러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자들보다는 잘할 수 있겠다. 저들 완전 게임 중독에 술 먹으러 가지 나이트클럽 하늘문이 열린대요. 돔 나이트클럽 하늘문이 12시가 되면 하늘문이 열린대. 그 뭔 얘기야. 그런데 가지. 그런데 그 중에 저도 시험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우쳐. 내가 저런 인간들보다는 잘할 자신이 있다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뻔한 여자를 구원한 사람이 저 아닙니까? 한 사람만 알아듣네. 주여.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면 그래요. 여기도 예수가 있다. 저기도 예수가 있다. 대한민국 6분의 하나님과 38명의 예수님이 계셔요. 그죠? 각 교단에 예수님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법이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그들이 말하면 법이고 그들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도 많고. 그죠? 여러분 이거 왜 그렇게 돼요?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 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가고 그 생명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소리가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천지 이런 데 빠지는 줄 아세요? 생명수가 없어요. 성령을 못 받았고 예수님을 이 간절한 주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들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해결되지 않는 회개만 하면 해결되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나중에는 거기에 젖어요. 그쵸? 하와가 아담을 넘겨드릴 때 아담에게 마지막 남은 은혜는 뭐였어요? 무릎 꿇고 주 앞에 회개하는 거였어요. 아담이 먹을 때 비로소 모든 죄는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가 나에게 주어서 넘기려고 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걸 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인류가 다 듣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려. 아멘. 나라 이 꼴을 보세요. 우리나라만 봐도 불법이 성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식어버려? 사랑이 식어서 안 믿는 거예요. 이놈도 그놈이고 저놈도 저놈이고 아무 놈이나 해라 그냥 막 찍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그걸 통해서도 주님까지 떠나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끝까지 견뎌서 나와 내 불쌍한 생떼 같은 자녀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내 자녀들이 아무 죄도 없이 지옥에 가면 되겠어요? 뭣도 모르고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도 외워라 주기도문도 외워라 시키는 것은 여러분에게 고역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내 영적인 것에 담아두어야 귀신을 쫓아내든 뭔 병을 쫓아내든 뭔 알아들을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없으면 비로소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요. 유일한 하나님만 믿는 천연기념물처럼 믿는 천연기념물처럼 아주 몇 명 안 되는 몇 마리 안 되는 그런 것들 원앙 같은 거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아주 그런 천연기념물처럼 우리 노루 같은 거 옛날에 고라니 같은 거 천연기념물이라 잡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뭐예요? 잡아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멧돼지도 들개가 있고 그럴 때는 늑대가 있을 때는 별로 없으니까 천연기념물이어서 잡으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많아요. 저거요. 막 식당을 막 부대찌개 집에 들어가고 막 식당을 어집히고 멧돼지가 이렇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멧돼지가 많아졌냐면 예수님 믿는 자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서울 삼각산 능력봉이나 이런 데 가면 멧돼지들이 자주 출해서 상경궁, 경복궁 돌아다니는 이유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 안심이 되니까 온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 하도 지르다니까 짐승들도 사람이 그 기운을 무서워하거든요. 싹 산 넘어 강원도 꼴짝이 가 있다가 가서 보니까 요즘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 다시 넘어왔더니
아하, 대처 기도를 안 하는구나. 그 멧돼지들이 거기서 이제 생식하고 번성하여 축복을 막 받으셔가지고 멧돼지들이 이제 온 지면을 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뭘까요? 불법.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불법자들. 여러분 그 불법자들에게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믿는 영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는 영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견뎌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